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죄의 것을 끌었네 아멘 기쁨과 찬송함 되신 주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사망과 슬픔에 갇힌 자 자유케 하신 주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 예수에게 우리 다시 한번 사망과 슬픔에 갇힌 자 자유케 하신 주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 예수의 이름 선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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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사망과 슬픔에 갇힌 모든 자를 자유케 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미 우리를 사망의 결박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마음을 묻고 하나님의 우리의 몸을 묻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할 때에 떠나갈지어다. 자녀를 묻고 있는 것들 우리 가정을 묻고 있는 것들 이 나라를 묻고 있는 것들 열방을 묻고 있는 모든 것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묶임이 풀어질지어다. 자유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망과 슬픔에 갇혀있는 모든 자들이 풀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울한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답답함이 떠나갈지어다. 불안한 마음들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가정을 묶고 있는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묶고 있는 것들 떠나갈지어다. 세상과 음란 술 취함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배와 술 음란과 더러운 것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를 묶고 있는 것들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묶고 있으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대한민국을 묶고 있으며 한국 교회를 묶고 있는 것들아 세상에 취하게 만들며 죄를 바라보게 만들며 타협하게 만드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더러운 노년 떠나갈지어다. 이 한반도를 묶고 있는 것들이 아버지의 우상 숭배 여기 떠나갈지어다. 거짓 진리가 떠나갈지어다. 주의 영광으로 임하소서. 이 대한민국에 지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풀어지게 하소서.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풀어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풀어지게 하소서. 주여 새롭게 하소서. 주여 새롭게 하소서. 주여 새롭게 하소서. 풀어질지어다. 기도가 뚫릴지어다. 기도하세요. 기도가 풀어져야 됩니다. 기도가 하늘을 차고 올라가야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세요. 우리 방언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나라라라라라 기마라라라라라라 주여 더 크게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묶인 것이 풀어질지어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묶인 것이 완전히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이여 생각에 묶인 것 마음에 묶인 것 영성에 묶인 것들 하나님의 음란함에 모든 묶인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다 풀어질지어다. 주여 새롭게 하소서.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부으소서. 하나님이시여 타협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도 떠나가려 치어나 믿음으로 가게 하소서. 마지막 시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배의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향으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함께 하소서. 다 풀어질지어다. 다 풀어질지어다. 미션 다 풀어질지어다. 완전히 풀어질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망과 슬픔에 갇힌 자 자유케 하신 주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 이 예수의 이름 사망과 슬픔에 갇힌 자 자유케 하신 주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 이 예수의 이름 선포해.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복이 켜 할렐루야 아멘이죠. 막 이 가사 딱 보니까 막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포하는 즉시로 모든 흉흉한 결박들 다 풀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강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아.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진한 영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일한 영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일한 영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다시 한번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아멘. 힘이 나죠?
빠른 거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을까요? 빠른 거.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해 나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해 나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맘에서 쌓연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 일어나서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해 나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해 나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한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맘을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해 나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해 나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아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 주일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신 분들 계시겠는데 지금 금식 기도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지금 아이압이 중심이 돼서 함께 기도에 동참한 지난 주일서부터 시작이 돼서 다음 주일 28일까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대상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21일간 우리 이사야서 62장을 중심으로 21일간 우리 아이압에서는 계속 24시간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금식을 하고 있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이곳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1시간 우리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꼭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 기도의 요청이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돌고 있어요. 아직 소식을 못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도 결단하시고 금식을 결정하시고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지금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지금 막 500만 명이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 5월 28일 날 이제 이스라엘 그 나라를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그때에 그 모일 숫자가 적어도 1억 명이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결정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곳곳에서 지금 소식들이 계속 전달되고 있어요. 이곳에 이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들도 동참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 이 시간 이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 내종 선지자에게 그 비밀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리시고 그 교회가 기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몸된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려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 사람이 그런 감동을 받았고 지금 이스라엘 놓고 지금 함께 기도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특별히 이사야서 62장에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파수꾼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제 말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겠답니다. 왜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시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저도 지금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단 10,000명이라도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한 예가 여러분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전 세계에 믿는 자들이 함께 지금 네트워크에 대해서 영적으로 동맹이 돼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마음에서 지금 막 이 안에서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제목에 여러분의 간절함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인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 기도하는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이 이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파수꾼을 세우시는 그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들리십니까? 계속해서 기도해온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오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집단적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예가 이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코로나를 통해서 마치 세상에 지금 더 안 좋은 것으로 바뀐 것처럼 물론 세상은 고도화되어 좋아졌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전 세계가 안 좋은 것도 여러분들이 이게 안 좋은 것도 쉽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 코로나를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그 5월 28일 주일에는 실제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벽 앞에서 성찬식을 거양한다고 하는데 갔다 올까? 제가 이것을 딱 알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이전에 이 받고 느꼈던 문 닫아주세요. 누가 왔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왜 오세요? 차 빼달라고? 소치인데는 왜 이러냐? 문 닫아주세요. 서준아, 닫아야지 얘기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기도하자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본인의 기도 제목, 교회와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1시간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선포돼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소원을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같이 기도에 동참하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막 이거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사망과 슬픔에 갇힌 자 자유케 하시는 주 예수, 이것을 막 선포를 하는데 마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눈동자, 우리 장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는 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해 주겠다. 이것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겠다. 너가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그걸 놓고 그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장자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여러분이 수년 동안 인생 가운데 묶였던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기도에 안 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기도의 불을 받고 기도의 어떤 이 기도의 묶임이 완전히 풀려지면서 기도가 하늘로 차고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 또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하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는 예배가 풀어져서 이제는 교회 와서만 예배드리던 자들이 이제는 교회 밖에 나가서도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 이번에 필리핀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그곳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던, 그곳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던 상관없이 개인의 예배가 풀어지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한 내가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아닌 곳에 가든지 성전인 곳에 가든지 전혀 분위기와 상황과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번에 같이 지금 제가 여러분의 단톡방에 또 여러분의 개인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우리 아이합의 대표가 막 전 세계를 향해서 동원하면서 부탁하고, 그분이 또 기도에 대해서 배운 거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에서 기도를 배웠다고 하면서 전 세계를 향한 한국의 기도의 이 기도의 어떤 이 열정과 그 뿌린 씨앗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그것 때문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 감사하면서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 한국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해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곳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민족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한국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살아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할 때 영적으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뭐냐면 지금 그 주동자 3명이 지금 죽지 않았습니까? 표적 살인을 하면서 그 살해된 이후에 이슬람의 지하드와 하마스가 보복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속보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지금 네트워크에 대해서 계속 기도 제목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 한두 발이 아니라 이 가자 지구를 향해서 350발이 여러분 폭탄이 날아갑니다. 로켓이 날아가요. 여러분 로켓이 날아가면 지금 우리나라에 350발 나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어디 죽어요? 여기 일산은 다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무슨 돔? 무슨 돔이요? 아이언돔 맞아요? 갑자기 아이언맨이 생각이 나죠. 그 영상을 보니까 날라오는데 그게 쭉 돌아가는데 그걸 따라가서 그 미사일이 올라가지고 그걸 터뜨리는데 웬만한 것들은 다 하늘에서 차단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몇 발이 이 가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미리 다 대피했어요. 이들은 훈련이 잘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그런 훈련 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지금 미사일이 날아올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어디로 숨는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아요. 그냥 건물만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교전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 4월 26일이 지금 이스라엘 독립 건국 75주년,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75주년이 됐는데, 전문가들과 이스라엘 리더들이 얘기하기를 5월달과 6월달에 이스라엘에서 내전,
내전과 비슷한 것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 그런 정도로 지금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때에 전 세계에 지금 500만 명 지금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꼭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내전이 멈추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외부의 압력들로부터 하나님 이스라엘 보호해 주십시오도 기도해야겠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이번 이 기회에 파수꾼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제목,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아가 메시아인 줄 이스라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생기가 불어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의 그들이 큰 군대를 일어섰사오니, 이 마지막 시대에 할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메시아가 바로 예수하심을 그들이 믿고 주님의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저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아가 바로 메시아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생기야 부러울지어다라고 생기야 부러라 해준 거예요.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모든 묶임들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완전히 풀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여서 이번 주 다음 주일이 28일 마지막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그럼 놀라운 역사가, 지금까지 기도 안 한 것이 지금 다 정말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5월 28일에는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 다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세요. 지금 한국에서는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뭐 한국에 예배가 있다 그러면 현장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가고, 아니면 인터넷으로라도 우리 그곳에 있는 예배에 동참하시면서 함께 계속 기도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동시에 우리 이스라엘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전 세계 인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력 부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의 타협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상 독재 체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세계 선교 완성에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기야 불어라 함께 찬양합시다. 생기야 불어라 이스라엘 위에 저 죽어가는 백성들 살리도록 성령의 불이여 임하소서. 다시 오소서.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시다. 생기야 불어라 대한민국 위에 생기야 불어라 대한민국 위에 저 죽어가는 백성들 살리도록 성령의 불이여 임하소서. 다시 오실 주를 위해 생기야 생기야 이스라엘 위에 저 죽어가는 백성들 살리도록 성령의 불이여 임하소서. 다시 오실 우리 장자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축복하며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계시오. 이스라엘을 걸어본 21일간 하나님 아버지의 기념을 급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독립한 지 75년 전에 대한민국의 독립한 지 아버지 75년 전 뒤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이시여 이러한 때에 전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 파수꾼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전이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만 그런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기가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가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가 불어와 이스라엘 가운데 불어올지어다. 성령의 불이여 임하소서. 다시 오실 주를 위해 생기야 생기야 이스라엘 가운데 불어올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여 이 모든 고문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파수꾼들이여 일어나 기도하였지어다. 파수꾼들이여 일어나 기도하였지어다. 전 세계의 파수꾼들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와치맨들이여 일어나였지어다. 예루살렘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아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아를 메시아로 인정하였지어다. 예수아를 메시아로 인정하였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도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동맹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마지막 때 하나님이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의 타협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가 살아날지어다. 예배와 기도가 살아날지어다. 복음으로 통일될지어다. 복음으로 통일될지어다. 우상독재 제도가 무너질지어다.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기야 불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야 불어라 이스라엘 위에 저 죽어가는 백성들 살리도록 성령의 머리여 임하소서. 다시 오실 주를 위해 할렐루야. 제가 쉼없이 막 얘기했죠. 이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는 야 이거 오늘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이 지금 왔나 안 왔나 별별 이렇게 다 신경 썼는데 갑자기 딱 올라왔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죠. 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계속 제 안에서부터 막 제가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 건지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막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꼭 28일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들을 분명히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 중요한 거 어려운 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 뒤로 하고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가장 우선건 이제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태까지 풀리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풀리고 새로워지고 회복되면서 여기 찬양이 가사처럼 사망과 슬픔에 갇힌 자 자유케 하시는 주 예수, 모든 묶임들이 온전히 풀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근래에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심을 경험한 게 참 감사하네요. 새롭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우리 지금 예배를 오래 안 해요. 예전에는 막 오래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뜨겁게 사실 지금 할 건 다 했어요. 오늘요. 사실 풀어진 건 지금 다 풀어졌어요. 아멘. 중요한 때 딱 왔네. 자,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여기 얼마 전에 필리핀 갔다 왔어요. 가서 고생하다 왔어요. 얼마나 고생. 그래서 우리 희정자매랑 이렇게 저한테도 간증을 보냈는데, 사실 간증이죠.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어디 가든지 이 하나님과 예배가 풀어지지 않으면 맛있는 걸 먹어봐야 그렇고 좋은 걸 봐야 그렇고 비행기 타고 가봐야 고생이죠. 근데 그곳에서 예배하면 우리는요 딱 이거잖아요. 여러분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생명수가 음식에서부터 나옵니까? 생명수가 나오는 데는 우리 정확히 내 배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배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안에 있는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수가 나와요. 그 말씀과 대면할 때, 그 예수님과 말씀과 대면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생명수가 그 말씀으로부터 내 배에서 콸콸 넘쳐서 이 주변에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번에 아주 귀한 걸 우리 희정자매에게 깨닫고 왔어요. 예배가 생명이구나. 그렇죠?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어디 가서든지 예배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간략하게 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 12번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2번의 설교를 하는데 이제 오늘이 몇 번째다?
아홉 번째 도미노. 도미노가 내 안에 장착되어야 된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도미노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너뜨리실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도미노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장착된 이 도미노가 장착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시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 텐데, 그게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어떤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지 오늘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오늘 어떤 얘기냐면, 오늘서부터는 우리 이전까지는 어떤 이 영적인 준비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이 외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시는지에 대한 큰 그림들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됐어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나만 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들어오면 그 눈을 들어서 나뿐만 아니라 이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보게 되고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 가십니다. 왜? 기도하면 그 땅을 향한,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로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암송합니다. 계속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계속 할게요. 누구야? 제가? 예람이야? 예람아, 침 흘리면서 자는겨? 예람아, 눈 떠야 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번 주에 여러분 외웠던 말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자,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저를 보시고. 자, 잠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어디다? 잠언 1장 7절, 9장 꺼도 돼. 9장 10절. 멀리 가지 마. 어디 가려고? 엄마한테 왜 자꾸 다 뒤로 가? 자, 한번 외워봅시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 한번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같이 외우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너무 간단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지혜의 시작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와 명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책에서도 나오지만 어디서 나왔나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IQ는요 점점 좋아집니다. 여러분, 점점 좋아지는데 어떻게 해서 좋아지는가? 여러분들 특별히 말씀 암송하잖아요. 그런 IQ가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아이들이요 12살까지, 3살서부터 12살까지 창출 내민신 모세오경 토라를 다 암송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머리가 좋아요. 처음에는.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IQ가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엔 안 그래요. 잔머리만 커져가지고. 근데 말씀을 암송하면 반드시 머리가 좋아지고 절대 치매에 안 걸릴 줄 믿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명철이에요.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한 번 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 한 번 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 1장 7절에는 똑같이 나오는데 뭐만 달라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명지근, 따라서 시작. 지명지근,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신, 이게 다 지혜의 영역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그 지식의 근본이요,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순종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그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세계를 경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이게 잠언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교를 쫙 진행할 테니까 집중을 딱 하시고, 하나, 멈춰. 둘, 바른 자세. 셋, 미소.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할 테니까 이걸로 여러분 책에 있는 걸 다 하려면 너무 복잡해요. 제가 오늘도 보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대로 중요한 것들만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딱 얘기할 테니까, 이거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세계 경영에 대한 하나님의 눈이 분명히 펼쳐지게 될 것이면서 기도하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가 여러분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럼 말씀을 한번, 하나님께서 과연 세상을 경영하고 계신지를 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좀 PPT는 없어요. 자, PPT 없으면 자, 우리 이사야서 14장 우리 24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이번에 우리 열왕기 하면서도 우리 요거에 대한 얘기를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열왕기의 그 분열 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우리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사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복이 되는데요. 자, 이사야서 14장 잠시만요. 좀 있습니까? 몇 페이지예요? 14장 24절에서 27절 말씀 984쪽에 나와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큰 소리 읽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자, 우리 누구냐? 다윗아, 데이빗, 너 성경책 왜 안 피냐? 말씀까지 빨리 펴야지.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야. 우리 소중이도 빨리 펴. 984쪽에 있어. 자, 같이 있습니다. 우리 2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들을 귀가 있는 자 성령께서 말씀하신 줄들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그대로 새기며 결단하며 순종하며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의 세계 경영. 자, 오늘은 이제 9번째 도미노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대부분 잘 안 보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사실 자세히 보면 모든 곳곳에, 우리 책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지문, 그런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님의 손길이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책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른 것도 계속 이제 추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흔적. 데이빗,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나라, 두 나라 한번 얘기해 봐. 어느 나라? 엠마. 그렇지, 한국이야. 네. 이름 바꿔, 한국어로. 김대한으로 바꿔. 데이비드 하지 마요. 예,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흔적이 발견되는 두 나라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제가 수차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586년에 이 남유다가 멸망한 그때로부터 따지면 약 2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죠. 여러분, 100년만 흩어져도 나라가 없어집니다. 당연히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약 2500년간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 나라가 2500년 만에 다시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렇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의 손길인지 어떻게 알아요? 데이빗,
이스라엘이 2500만에 다시 건국된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인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흔적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야, 좋았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이 건국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통치의 흔적들이 여러분 모든 나라, 모든 가정, 모든 민족에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죠? 모든 나라가 다 공산화됐어요. 여러분 그때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 빨갛게 됐어요. 그때 독립국들이 막 생기는데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나라를 다스렸던 패권 국가들이 이제는 더 이상 식민지 정책을 하지 않아요. 이제는 식민지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이것을 노동력을 얻기 때문에 더 이상 식민지가 필요하지 않게 되면서 그래서 나라들이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식민지 정책을 펴면 그 나라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독립전쟁을 하면서 너무 골치 아프고 피곤하니까 그래서 식민지 정책을 하지 않냐고 나라들을 다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그 독립을 시키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근데 대부분 다 소련의 영향력을 받아서 다 빨갛게 물들었던 그 시간에 우리나라만 자유민주주의로 독립이 되고 건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45년도에 해방이 되었고 48년도 8월 15일 날 나라가 건국된 다음에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기쁨 가운데 여러분 뭐 날마다 잔치였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2년 만에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1개월 동안. 여러분 말이 그렇죠. 그때 사진을 이번에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야 내가 역사책 보면서 눈물이 나와요. 막 온몸에 전율이 우리 성경책을 읽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행한 역사니까 책을 읽으면서 전율이 흐르고 눈물을 흘렸다가 이제 집에 가면 이렇게 한 장씩 있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나중에 여러분들 하나씩 꼭 사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이에요. 그때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다 폐허가 됐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 75년 만에 이렇게 전 세계를 돕는 그런 민족이 된 것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의 G1 패권 국가, 힘과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들이 바로 G1, 글로벌 1, G1, G2 이렇게 얘기하는데 G1과 G2의 나라가 누굽니까? 미국과 중국이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를 경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경영이 그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해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되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뭐가? 하나님의 경영이, 할렐루야,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대로 세상은 흘러갈 것입니다.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한 정한 경영이 있다.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경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정한 경영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열왕기하 말씀 보니까 저를 보세요. 남북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에 우리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여러 나라를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십니다. 왜요? 아수르가 본인이 강해서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인데, 그런데 아수르는 그것이 마치 자신의 힘으로 한 것처럼 교만하고 자고하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미국과 중국이 강한 것처럼 보여도 그 위에 하나님의 경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수르 위에 하나님의 경영이 있습니다. 바벨론 위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위에 하나님의 경영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럼 바사 제국이 어디입니까? 페르시아가 지금 요즘에 어느 나라입니까? 그죠?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어느 나라예요? 이라크. 거기 중에 하나야. 이란과 아니 이라크 그쪽의 나라 중에 하나.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예전이 아니라 여러분 욥기서의 주제가 뭡니까? 욥기서의 주제는 욥기서의 주제가 이겁니다. 항상 제가 얘기했죠. 뭐예요?
마리오네트, 여러분 아시죠? 마리오네트가 막 인형이 움직이는데 지가 움직이는 거다, 아니면 그 위에서 누가 움직여주는 거다, 이걸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양손으로. 그렇죠? 대부분 한 8개 정도의 실을 매는데 많이 달수록 이게 정교하게 움직이잖아요. 예. 마리오네트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욥기서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전 세계가 자신의 힘으로 막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그 역사의 주관자가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지금 이 세상은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경영의 끝이 어디입니까? 데이빗, 오늘 데이빗 너만 얘기해. 하나님이 정한 끝, 이 세상의 끝이 언제야? 다 얘기해줘. 예수님의 재림이 이 세상의 끝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세계를 경영하고 계신지를 알면 대한민국의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과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흔들고 계십니다. 잠자는 한국 교회를 여러분들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흔들었습니까? 그렇죠? 지난 정권을 통해서 5년 동안 얼마나 흔들었습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흔든 거는 흔들린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어떤 맛보기였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흔들리는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점점점 더 힘들어져서 이제 올해 여름 이후서부터, 지금도 힘들지만 점점 더 어려워져서 2025년까지 여러분 계속하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취업도 안 될 것입니다. 점점 경기가 점점 어려워져서 집도 여러분 정말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여러분이 뭘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지금까지와 비교 안 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제 위기가 여러분 이미 세상 사람은 다 알아요.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가 올 것을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완전히 어려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갈 것입니다. 왜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와요. 특별히 우리 한국에 이런 위기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낮추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정확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간단하게 세계의 탑 국가, 우리 G1, G2 뿐만 아니라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탑 국가들을, 우리 G1, 2 이런 나라들 통해서 어떻게 세계를 경영하고 있으며 그 위에 하나님은 어떻게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잠깐 우리 살펴보기는 원하는데요. 제가 이거 한 10분 내로 제가 마칠 겁니다. 할렐루야. 9분 전에 끝내려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빨리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G1의 세계 경영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G1이 누구라고요? 미국. 자, G1은 옛날 로마처럼, 우리 로마가 했던 게 뭡니까? 길을 닦았잖아요. 마찬가지로 G1이 되려면 세 가지 자격 조건이 필요한데 바로 그 첫 번째가 바로 도로입니다. 무역로 를 확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강한 경제력, 화폐 발행권이 있어야 되고, 또한 뿐만 아니라 국방력, 군사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무역로, 도로, 그리고 경제력, 군사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를 뭐라고 부른다? 패권국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힘으로 지배하는데 그게 예전에는 막 이런 힘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경제력과 이 군사력 이런 걸 가지고 다른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패권국가, G1의 세계 경영인 것입니다. 자, 패권국가가 되면요, 첫 번째로 그 무역로, 도로를 소유합니다. 뭐라고요? 도로를 소유해요. 그래서 모든 무역의 통로인 땅과 바다를 소유하기 때문에 그 땅과 바다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로마 시대에는 뭐가 중요했습니까? 육로가 중요했잖아요. 근데 그죠?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면서 육로보다도 바닷길이 무역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역사책에서 배웠잖아요. 예전에 우리 영국에서 탐험대가 미 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막 항해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실상은 뭐예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전 세계 패권 국가가 되면 무역로인 해상길을 잡는 사람이 G1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탐험하기 위해서 배를 띄운 것이 아니라 바닷길을 장악하기 위해서 배를 띄운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함대 우리 막 들어봤잖아요. 영국이 왜 탐험을 하면서 영국이 우리나라까지 왔냐? 결국에는 먹을 나라가 없는지 그리고 해상길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들이 배를 띄운 것입니다. G1이 되고자 항로 개척에 목숨 걸고 그들이 배를 띄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과거 농경사회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농경사회에서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힘센 사람. 옛날에는 그죠? 힘센 사람이 최고였어요. 그죠? 노동력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노동력을 차지하는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럼 너무나 쉽죠, 이해가. 그렇죠? 노동력을 착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유럽 국가가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가서 노예들을 잡아 거래를 한 것이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것, 노예를 수출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다? 그 당시 전 세계 패권 국가 1위 G1이 어느 나라입니까? 영국입니다. 영국이 당시 G1 국가였던 영국은 유럽 전체에 노예들을 공급해주는 노예 무역 세계 1위였습니다. 노예 무역을 통해서 영국이 벌어들이던 수입이요 국가 총수입이 얼마나? 국가 총수입의 3분의 1.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유럽의 노예 상업을 통해서 국가 총수입의 3분의 1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 누구? 윌리엄 윌버포스를 통해서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게 하셨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냐? 노동력이 노예가 아니라 증기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산업혁명을 통해서 바뀌었는데 그 산업혁명이 처음 시작된 나라가 바로 영국.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만들면서 또 영국을 통해 전 세계에 선교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와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였다? 증기 다음에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와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다? 데이빗? 여기 있다 절로 갔어. 산업혁명 시대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석중아? 우리 석중이랑 물어봐야지. 석중이 대답 바로바로 해주니까. 산업혁명 시대 제일 중요한 게 뭐였다? 공장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해? 자동차가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산업혁명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건 공장의 엔진과 모터를 움직이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석유가 중동에서 나기 때문에 석유를 차지하는 나라가 바로 G1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는 여러분 책을 한번 보시고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난 이후에 세계의 질서가 바뀌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모든 제국주의 국가들이요 세계 경영 방식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다? 예전처럼 식민지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는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죠? 공장이 돌아가니까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1에서 G10까지 모든 국가는 주변 약한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아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자원을 빼앗았는데 이 방식은 돈도 많이 들고 너무나도 피곤하고 골치가 아프니까 독립운동을 시작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을 독립국가로 독립을 시켜줬어요. 그때 전 세계에 독립한 나라가 몇 나라다? 한 100여 개의 국가가 신생국가들이 탄생했고 우리 조선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자, 2차 대전 이후에 G1이 영국에서 어디로 바뀌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G1이 바뀌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상황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G1으로 바뀌었는데 G2가 누굽니까? 그때 당시 지금은 G2가 중국인데 그때 당시에 G2가 누구예요? 소련이죠. 그때는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었잖아요. 그렇죠? 소련이 G2예요. 그러면서 G1과 G2 이 나라의 갈등이 있었는데 거기는 체제 갈등도 함께 같이 있었죠. 그런데 제국이 되는데 필요한 세 가지가 뭡니까?
바로 무역로 경제력 화폐 발행권 군사력이 필요한데 이 경쟁이 미국과 소련 사이에 이 세 가지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꺼내든 카드가 미국 G1이 꺼내든 카드가 뭐다? 바로 중국을 통하여서 소련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중국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합니까? 자신에게 있었던 이 공장을 아주 유명한 공장들을 중국에다가 져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중국에다 져주니까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제품들이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그 생산된 것들을 미국으로 가져와서 미국의 월마트나 이런 마트에서 싸게 파는 거예요. 전 세계 가보니까 어느 한날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전 세계 다 가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게 바로 미국이 그렇게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중국을 통하여서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중국을 도와준 것입니다. 공장을 지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이 이제 힘을 키웠는데, 그러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G1은요 길을 통제합니다. 그렇죠? 길을 통제하는데 무역로를 우리 G1이 잡고 있는데, 특히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석유가 나는 나라들인 우리 다 알잖아요. 사우디, 이란, 이라크와 같은 산유국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자기 나라, 그러니까 자기 말을 잘 듣는 나라는 기름을 갖다 주고, 그렇지 않은 나라에게는 이유를 대서 기름을 주지 않습니다. 이 책에 나온 거 보니까 어떻게 이유를 대냐면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배에 무기가 싫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 배를 바다 위에다 묶어놔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기름이 에너지가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그 나라에 이런 에너지 문제가 터지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에너지 위기를 겪게 하는데, 자, G1의 세계 경영 방식에 불만이 당연히 모르는 나라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산유국들이 이 G1을 향한 이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총대를 맨 사람이 누구다? 이라크다. 이라크가 왜 국제 석유 거래에 꼭 달러로 해야 되냐,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는가 라고 불만을 터뜨리면서 달러가 아니라 유럽 통화 뭐죠? 유로화 아니면 우리 러시아, 그게 뭐죠? 러시아 걸? 하여튼 루블한가? 루블화, 이런 유로화로 바꾸자라고 얘기하니까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라크전. 그래서 이라크전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시간 다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제 중요한 게 여기부터 나와요. 미국이 전 세계 질서를 다시 한번 지금 바꿨습니다. 바꾸고 있습니다. 룰을 바꾸는데 어떻게 룰을 바꿨습니까? 그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룰을 바꿨는데 그 룰의 이름이 뭐다? 바로 리쇼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쇼링이라는 것이 뭐냐면 해외에 있었던 모든 생산 시설을,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 공장, 그것이 지금 미국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특별히 중국에 있는 공장들을 다시 다 가지고 오겠다는 그런 정책이 바로 룰이 바로 리쇼링이라는 정책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이 룰을 바꿨습니까? 왜 리쇼링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중국이 그동안 너무나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G2인 중국을 쪼개기 위해서 리쇼링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에너지, 식량 등의 자원을 통해 중국을 지금 압박을 하는데, 자원을 통해서 압박할 것을 아는 우리 중국이 미리 알고 뭘 했다? 바다를 통해서 이 자원을 공급받을 수 없는 것을 알자. 왜냐하면 무역로인 바닷길을 이 G1인 미국이 완전히 이 항공모함을 통해서 장악을 딱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중국이 머리를 쓴 것이 뭐냐면 길을 뚫어서 저기 아프리카와 유럽까지 모든 길을 뚫어서 육로로 모든 자원을 우리 중국으로 가져오자. 그래서 만든 것이 뭐다? 1대1로라는 것입니다. 1대1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1대1로. 그래서 육상의 길도 만들고 더 나아가서 해상의 길까지 만들자. 그것이 바로 1대1로인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우리가 그 꿈이 함께 하겠다고 얘기한 이 정신 나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왜냐하면 패권 국가인 G1이 미국이 전 세계를 경영하고 있는데 지금 G2인 중국을 죽이기 위해서, 중국을 해체하기 위해서 지금 리쇼어링이라는 이것을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에 가가지고 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왔어요. 중국 편에 서겠다. 극군과 함께 하겠다고. 진짜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입니다.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지금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함께하기를 결정하면서, 또한 일본과 해양 세력과 함께 함께 이 세력을 만들기를 결정하면서 지금 뭐 일본에 있는 총리도 오게 하고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렇게 가는 모든 이유가 바로 지금 미국과 함께 이 마지막 시대를 함께 경영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전략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아프가니스탄도 여러분 책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을 주둔시켰습니까? 왜냐하면 그 1대1로의 중국으로 가는 그 핵심 통로가 바로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미군을 주둔시킨 것입니다. 근데 거기보다 해상 통로가 훨씬 중요해서 거기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시켰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다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지금 주력하는 데가 어디다? 바로 해상길을 장악하기 위해서 대만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인지. 자, 여러분, 중국의 바닥, 왜냐하면 G2인 이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대만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와줍니까? 3차 산업혁명의 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차 산업혁명의 쌀이 뭡니까? 석유 에너지라면 4차 산업혁명의 쌀은 뭡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반도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뭐가 중요해요? 반도체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배터리예요. 그거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우리나라 LG. 누가 줬습니까? G1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G1이 전 세계를 경영하는 패권 국가가 경제력과 군사를 가진 G1이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그래서 선택한 나라가 누구다? 중국을 막고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중국의 이 해양길로 나오는 길을 막기 위해서 대만과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준 뭐예요? 4차 혁명의 4차 산업시대 혁명의 쌀인 가장 중요한 에너지인 반도체를 바로 대만과 대한민국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 더 줬어요. 배터리. 이게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자, 왜요? 반도체가 바로 AI의 기술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반도체 기술 특허의 대부분은요, 여러분 다 미국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술 특허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미국 건데 미국이 나눠준 것입니다. 대신 그것을 가공하는 기술을 동맹 국가인 대한민국과 대만에 나눠준 것입니다. 왜요? 중국의 바닥길을 막기 위해서. 자,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반도체와 배터리를 만드는데 핵심으로 필요한 자원이 뭐다? 기억나시죠?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자원, 그게 뭐다? 히토류. 그 히토류가 어디 생산된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대부분의 히토류가 중국에서 생산돼요. 그래서 전 세계 히토류를 거의 중국이 독점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국의 국회의장이 여러분 베트남을 방문했어. 왜요? 베트남에 히토류가 많기 때문에 베트남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히토류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매장된 나라가 바로 어디다? 북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경영과 전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국 다음에 가장 많이 땅만 파면 다 히토류예요. 어디를 파도 히토류밖에 없는 나라가 바로 북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북한에 있는 히토류를 가져올 수 있다 없다? 못 가져오잖아요. 그럼 앞으로 가져올 수 있다 없다? G1인 패권 국가인 미국이 히토류를
당연히 중국에, 미국에, 북한에 있는 히토류를 육로로 대한민국에 가져온다, 안 가져온다? 당연히 가져온다. 그러면 대한민국 통일된다, 안 된다? 통일은 당연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자,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보십시오.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핵심이 되는 국가가 바로 한국과 대만인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대만의 부흥이요,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 선교단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대만에 갔을 때도 어마어마한 부흥이 대만의 부흥이 계속 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더 뜨겁게 영적인 부흥이 대만 가운데 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경영, 마지막 때에 대만을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영적인 부흥과 함께 경제력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대만만? 그럴 리 없죠. 지금 한국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한국은 마지막 때 전 세계 선교의 주력 부대로 하나님께 삼으신 민족이 바로 선택한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자, 그래서 한국인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마치 이제 마무리합니다. 야, 우리 와봐. 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끝났어요. 야, 이건 뭐 제가요 요즘에 TV에서 예전에는 제가 막 답답해서 제 머리가 더 빠졌어요. 막 눈을 감으면 5년 동안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야, 한국에 미래가 있어?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때리시는 한국 교회를 깨우시기 위해서 야, 진짜 마지막 카드인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얼마나 제가 두렵고 답답하고 막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한순간부터 별 관심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된 다음부터 콧물 나오네. 네, 별 관심이. 그다음부터 바로 뉴스도 안 봐요. 왜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방식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아니까 전혀 마음이 요동함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한국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그 침묵기, 여러분 암흑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에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를 암흑기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체 어떤 방법으로도 말씀하지 않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암흑기에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준비 맞죠? 준비하셨어요. 뭘 준비하셨어요? 예수가 오셔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 복음이 전 세계에 흩어질 수, 전 세계에 전달될 수 있도록 로마를 통하여 길을 준비하셨어요. 놀랍죠? 그리고 헬라를 통하여서 언어를 통일했어요. 복음을 가지고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길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들이 그 길을 통해서 모든 나라의 로마가 그 나라를 통치하게 도로를 다 깔아놨어요. 그것도 돌로 다 깔아놓은 그 길로 복음 증거자들이,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 도마가 인도까지 간 거 아닙니까? 전 세계를 다 간 거예요. 심지어는 어딜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까지 도마가 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뭘 준비하냐? 여러분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해외를 나가서 보면 그 나라 말로 제가 아살람 알라이쿰 이러면 이렇게 쳐다봐요. 외국인이 아살람 알라이쿰 얘기하니까 이렇게 쳐다보는데, 근데 지나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안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면서 아유 코리아 이러면서 저한테 막 와요.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 것도 모르고 20대 자매들이 막 이렇게 와요. 한국어 안녕이요, 전 세계 가면 한국 사람들에 대한 호감도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뭘 준비시켰냐면 한류 K컬처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드라마, 영화, 음악, 스포츠, 모든 영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지금 전 세계, 여러분 지금 안 나가 보셔서 그런데 가보시면 놀라울 정도로 한국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왜요?
왜 한국인에 대한 호감과 관심이 높아지게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국이 마지막 남은 중국 내륙과 중앙아시아 이슬람과 이스라엘까지 세계 선교를 완성시킬 하나님 나라의 주력 부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 선교의 주류가 되어서 주력 부대가 되어서 중국에 있는 자들과 일본과 함께 중앙아시아와 또한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14장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그 주축 세력이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만간에 통일된다니까요. 한반도가 반드시 통일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 세계 박람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엑스포가 아니라 우리 올림픽과 월드컵은요 한 달 정도밖에 열리지 않아요. 그때 벌어지는 수익이요 한 11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 박람회가 열리게 되면 부산 엑스포가 2030년에 열리게 되면 그 벌어들이는 수익이 여러분 사람들이 오는 그 6개월 동안이 한 달이 아니라 6개월 동안이 진행이 되는데 각 나라에서 다 와서 여러분들 그 나라 사람들 다 지어서 다 하는데 그때 오게 될 사람들의 숫자가 여러분 3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창조되는 그 가치가 올림픽과 이 월드컵과는 비교할 수 정도 어마어마한 돈들,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성장이 있게 될 줄 모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부산 세계 박람회가 개최가 되고 통일되고 나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G2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마지막 시대의 문을 닫기 위해서 세계 선교의 그 과업을 대한민국을 통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 G2의 국가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전 세계 히토리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어느 나라입니까? 카자흐스탄. 북한과 카자흐스탄. 그 무슨 얘기예요? 통일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중국을 가로질러 카자흐스탄과, 왜냐하면 카자흐스탄에 있는 히토리를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게끔 G1이 미국이 우리한테 그래서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만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아시안 하이웨이 어느 순간부터 아시안 하이웨이가 부산에서부터 일본에서부터 출발한 그 아시안 하이웨이 1번과 6번이 대한민국 부산을 거쳐갑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부산 엑스포는 여러분 기정된 여러분 사실이었. 저 예전에 부산 엑스포가 안 열리면 안 된다는 사우디에서 열리면 안 되고 하나는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요즘 기도 안 해요. 아 그냥 열리는 거구나. 왜요? 아시안 하이웨이 봤더니 일본의 교토에서 동경에서 시작된 아시안 하이웨이가 해상도로를 통해서 부산에서부터 이렇게 중국으로 올라갑니다. 또한 다른 하이웨이 하나가 6번 도로가 바로 부산을 통해서 모스크바가 아니라 이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올라갑니다. 뭡니까? 엑스포가 개최되는 거예요. 개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세계 부산 엑스포가 개최되고 난 이후에 통일되고 난 이후에 이제는 멀지 않은 것입니다. 2030년에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여러분 기정사실입니다. 복음 증거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이제 주님 오실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 마지막 시대의 문을 닫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기도하면서 이 나라 태어난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2년여 넘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아주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IMF와 더 힘든 경제 위기가 올 텐데 괜찮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그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세상은 어려워지고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이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날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하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며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탁월함을 준비하면서 씨앗을 뿌리는 자, 실력을 갖추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경영하실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합니다. 뭘 준비해요? 지금 책 읽고 있어요. 먼저 읽을 책은 우리나라 역사서, 그리고 책장에 꼽아놓고 아직 못 읽은 책들 신앙서적 쫙 읽고, 그 다음에 언어, 그리고 나서 책을 분야별로 한번 정말 읽어보려고요.
뭐 다 읽어보려고. 그래서 집에 있는 책들 다 갖다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성과 탁월함으로 준비된 자를 들어 세상을 이끌며 세계 선교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희정자매 영성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영성만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한 분야에 관련된 책 100권만 읽으면 여러분들 여러분 대학에서 아무리 읽어봐야 100권 못 읽어요. 그 분야에 관심 있는 것들을 100권씩만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리하고 강의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준비해서 은퇴 이후에 이제 100세 시대니까 은퇴 이후에 한 30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때는 힘이 딸리니까 입으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언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지금 했던 걸 더 갈고 닦아서 적어도 영어를 해야 되니까 G1 국가의 언어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중국어를 할까 그랬는데 여러분 중국 망한다니까. 중국하면 미안하네 우리. 우리 중국어 잘하는 사람이 또 뒤에 있어가지고 중국에서 박사하기 만. 근데 중국어랑 영어랑 어순이 똑같아서 중국어 잘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준비하는 겁니다. 언제를 위해서? 2025년까지 그 2025년까지 쫙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30년 전까지 완전 준비하고 난 이후에 딱 은퇴하고 다녀야죠. 이렇게 할렐루야. 반주해줘. 자, 우리 저거 합시다. 우리 성령의 C코드, 이 땅 위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참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걱정이 확 사라졌어요. 와, 진짜 마음의 부담감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산다 못 산다 별 관심 없어요. 나만 살면 돼 있다. 그리고 나서 세계를 향해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해야 되냐? 이제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새롭게 2기 사역에 들어갔으니까 올 여름부터 빠르면 6월 달부터 이제는 선교할 겁니다. 어디 가냐? 이번 주에 우리 우주비의 선교사님이 오세요. 설교하는 건 아니지만 잠깐 또 뭐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줄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제가 봐서 우리가 계속 우리 중국의 시안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까지 갔는데 지난번에 북부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남부 쪽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셔서 이번에는 남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는요 어떻게 뭐 이런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 안 가고 바로 우리 중앙아시아를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쪽에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지 않을까 싶어요. 빠르면 6월달 아니면 하여튼 이번에 우리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시면 그 선교사님과 함께 얘기를 해보고 바로 결정하고 준비해서 이제 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일에 여러분들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여러분 꼭 재정을 준비해서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나간다. 해외에 반드시 간다. 여러분 해외 나가봐야 된다니까요. 안 나가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미 여러분 가본 나라 복음이 되는 그런 나라 말고 무슬림을 가봐야 돼요. 가보면 무슬림 사람들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얼마나 먹을 거 많이 주는지 몰라요. 가면은 돈이 굳어요. 돈 쓸 일이 없어요. 다 해주니까. 제가 그때 아프간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아니에요. 우즈베 갔더니만 그 나라에서 제가 잉어 먹고 왔죠. 잉어. 자, 뭔 얘기하는 거야? 자, 필리핀 가면 돈 많이 써요. 우즈벡 같은 데 가면 돈 많이 안 써요. 저와 함께 우즈벡까지 아시죠?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나 정말 너무 행복해요. 야, 통일되는구나. 예전에는 어떻게 통일되나 안 되나 막 이랬는데 이제는 이거는 뭐 사실이. 또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죠.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눈물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막 부담감도 있지만 그러나 막 걱정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파수꾼이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리더가 막 나오는 거예요. 리더 막 나와야 돼. 목회자 나오고. 채가 뭐냐 채가. 리더를 했더니 막 이렇게 눈동을 에다가 목회자 했더니 채 이게 뭐야.
야, 네 마음이 바로 나온다. 최가 뭐 최가. 자, 어? 데이비 꿈이 뭐야? 야, 데이빗이 뭐 다른 거 할 수 있겠냐? 데이빗인데. 소중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어떤 사람? 목사님. 자, 함께 찬양합시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성령이여 이 세대를 위하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리지어다. 모든 교회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초대교회 역사 같은, 초대교회 역사 같은 환대로 정말 가자.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우리 모실 길 우리 소리 내면서 선포합시다. 닫힌 문들아 열리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리지어다. 모든 교회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주는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일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왕래로 모든 교회 두 손 높이 들고 일어나라. 빛을 발할지어다.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하나님이여 중앙아시아 이슬람과 이스라엘까지 세계 선교를 완성시킬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반도가 통일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G2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를 따라 너무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세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신령을 갖출지어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